일단 첫 번째 질문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9년에 코로나 전에 중1 친구 한 명을 이제 신방하고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서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자기는 이제 학원 가야 돼서 교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못 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또 이 친구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온라인으로 소통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유튜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었어요. 이제 좀 중고등부 유튜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말렸어요. 유튜브 이제 망할 거다. 유튜브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7월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7개월, 8개월 지나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모두가 유튜브를 하는 모든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조금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차례도 나오고 새벽예배에 나오는 참 귀한 아이들이 있다. 막 그런 걸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도전을 좀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랑 이제 이어서 했고요. 세 번째 질문,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래서 라이브로도 해보고 또 영상을 아예 만들어서 찬양 영상을 찍고 또 설교 영상을 찍고 대표기도 영상을 찍어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좀 시도들을 그때 이제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좀 콘텐츠들 그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큐티책을 나눠준다던가 제가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요리를 해가지고 집으로 배달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콘텐츠들을 막 시도를 해봤었죠. 그래서 코로나가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였고,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저는 편집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편집을 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기획하거나 제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셔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편집 방향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짝짝짝짝 됐어요. 사실 막 제가 영상을 편집할 때 처음부터 막 의도하고 기획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다 찍고 거기 안에서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저는 편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했던 것 같아요. 편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고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영상 편집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사실 유튜브는 담임 목사님이 시키거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는데 필요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한 거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역이죠. 사실 유튜브라는 게 영상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집하고 업로드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성향 자체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더 컸던 거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교회 아이들이 유튜브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재밌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유튜브 시작 계기와 초반 이야기 해봤고요. 넘어갈게요. 제작 과정과 및 노하우, 평소 영상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이건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은 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기획은 하는데 편집까지 생각하고 하진 않고 일단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편집을 합니다.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편집과 영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동안 장비나 편집 스타일이 어떻게 발전했나요? 일단 제가 이제 2019년에 처음 시작할 때 영상 편집을 하나도 못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윈도우 기본 편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로 컷 편집하고 거기에 이제 음악을 화면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야외 예배를 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올렸었고, 제가 본격적으로 좀 편집을 한 거는 파이널 컷, 수련회 갔다 온 거를 브이로그 형식으로 편집했던 게 본격적인 편집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100% 독학.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배웠죠. 초창기 그 파이널 컷 편집 가르쳐주는 단호근이나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편집을 배워서 열심히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수치, 조회수나 구독자에 신경 쓸 때도 있었나요?
이건 무조건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유튜브는 유튜브식으로 해야 된다. 유튜브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플랫폼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마인드 자체도 제가 유튜버라는 마인드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면 뭐 실망하기도 하고, 또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구독 취소하면 막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너무너무 아픕니다. 교회 사역과 유튜브 사역을 병행하는 게 힘들진 않았나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는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저는 교회들이 기본적으로 유튜브, 인스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뭐 청년들, 청소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인스타, 유튜브는 기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굳이 해야 돼?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미디어 사역이 무시당하지 않고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조금 미디어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특히 요즘에는 뭐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미디어를 또 잘 다루고 영상을 편집하는 것들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많이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좀 다음 세대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호흡하는데 시도하고 도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랑 인스타 안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발언입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할 노력을 안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벌써 이제 3번째가 됐습니다. 청소년 사역과 콘텐츠 관련인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 가장 신경 많이 썼던 거는 재미. 이 영상이 재미가 있는가. 왜냐면 재미가 없으면 애들이 안 보거든요. 일단은 유튜브를 한다는 건 누군가 봐야 되는데, 애들이 봐야 되는데 애들이 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가치는 재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복음보다도 어떤 재미? 유튜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복음을 전달하는 물론 도구도 되겠지만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게 더 1순위였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하려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저의 의도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신경 썼던 게, 전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유튜브가 아이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컨텐츠였으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볼 만한 컨텐츠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크리스천, 중고등부 아이들이 볼 만한,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부 컨텐츠가 있냐 했을 때 솔직히 없어요. 각 교회 청소년부 유튜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컨텐츠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못 봤어요, 그런 컨텐츠를 아직. 그래서 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주인공이 되고 아이들이 보고, 그래서 이제 재미가 또 중요하고, 그래서 최대한 재밌게 만들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컨텐츠나 시리즈는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겠죠? 작은예수TV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거는 맛집 탐방. 사실 맛집 탐방 시리즈를 애들이 가장 좋아했고, 밥 먹을 때도 보고,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번 보다고 하기도 하고, 또 맛집 탐방 시리즈에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영상도 찍고, 유튜브 출연하고.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맛집 탐방이 또 좋았던 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그냥 볼 수 있는, 자기 친구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네? 재밌네? 의도하진 않았지만 집사님, 권사님들도 보시고, 촬영도 재밌어요. 촬영하는 것도 재밌고 편집해서 보는 것도 재밌고, 또 그게 어쨌든 신방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신방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또 추억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맛집 탐방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가 그렇겠지만 이게 기록에 남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유튜브 보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추억을 하나 이렇게 남겨놓는 의미에서. 이건 진짜 복음이 잘 전해졌다 느꼈던 영상은, 제가 이제 쇼츠 설교를 2년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올렸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했던 계기는 뭐였냐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그걸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면 아이들이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쇼츠 설교를 이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 쇼츠 설교가 반응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컨텐츠로는 쇼츠 설교가 있지 않았나. 유튜브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야, 어떻게 유튜브를 할 생각을 하냐, 또 유튜브를 할 에너지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분명히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뺏기고, 보통 편집하면 진짜 7시간, 8시간, 10시간도 편집을 하거든요. 영상 한 개 편집하는데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유튜브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아이들이랑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걸 배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도전하게 되는구나, 자꾸 시도하게 되는구나, 뭐라도 약간 하려고 하는구나. 유튜브라는 아예 미지의 세계에 뛰어든 거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고맙죠. 왜냐면 저는 유튜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영상 편집 1도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들 덕분에 유튜브를 5년 반을 했으니까 영상 편집도 실력도 꽤 많이 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플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뭐 사실 악플은 요즘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쇼츠 설교에 있는 성경에 공룡이 없는 이유, 이게 조회수가 지금 2만이 넘었는데 악플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죠. 악플이 달리면 저도 뭐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위축되고 마음이 안 좋죠. 네, 뭘 굳이 이렇게 악플을 달까. 연예인들이, 유튜버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쇼츠 설교를 올리고 나서 악플이 많이 달렸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냐, 어쨌든 이 쇼츠 설교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말씀을 잘 안 듣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어쨌든 설교 말씀을 들었다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독교 영상에 악플을 다는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안쓰러운 마음,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는 또 언젠가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반응 중에 하나가,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유튜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번 있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출연한 이 유튜브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놀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영상을 지워야 되나? 왜냐면 이 친구가 이 영상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서도 이게 학교 친구들이 봐도 괜찮은 친구가 있고, 학교 친구들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얼굴을 공개해서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거는 좀 많이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하겠지만, 원치 않으면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원해서 출연을 했지만 어쨌든 출연한 영상을 근거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 사역에 대한 아쉬움? 5년 넘게 하면서 항상 제 안에 있던 마음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좀 집중해서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유튜브 컨텐츠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중고등부 컨텐츠 할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많았는데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5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했죠. 큐티 방송도 하고 신방 컨텐츠도 하고 뭐 운동도 같이 하고 많이 했지만, 이게 어쨌든 유튜브가 메인 사역이 아니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제대로 집중해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컨텐츠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지막 질문이 이제 하나 남아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고 좋았던 컨텐츠 중에 하나는 이제 천하제일 주기도문 대회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를 다닌 친구들 중에는 암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또 새로 교회로 온 친구들이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주기도문을 모르는 경우, 또 암송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5명 이상 외우면 뭐 햄버거, 뭐 20명 이상 외우면 햄버거, 이렇게 단체로 제가 이제 한 2-3주 정도 주기도문에 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로 그 천하제일 주기도문 대회를 이제 했었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도 듣고 또 그걸 직접 암송하고 또 다 같이 암송하면서 또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 하는, 그게 되게 기억에 남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도 해보면 좋은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또 수련회 영상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로 만들면은 이게 그냥 자동으로 홍보 영상이 돼요.
영상이에요. 전년도 수련회 영상 만들면 홍보 영상 만들 필요가 없어요. 네. 그것만 보면은 뭐 수련회가 어떤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추천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중고등부 유튜브가 제대로 하나 있으면 전도할 때 교회를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유튜브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링크 하나 보내주면 교회에서 수련회도 가서 수련회 때 이런 거 하는구나, 야외 예배 때는 뭐 이런 거 하는구나, 체육대회 이렇게 하는구나, 영상이 다 있으면 그거 보고 교회 소개가 다 돼요. 그래서 친구초청 예배 때 뭐 소개할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유튜브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때 제 동기 목사님 교회 청소년부랑 같이 합방하는 컨텐츠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4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핸드폰으로 하는 카트라이더 대회도 하고, 이제 합방을 해가지고 저랑 친구 목사님을 해서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랑도 그렇게 좀 소통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성이 또 강조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성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네요. 돌림판 돌려가지고 치킨 배달하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애들이 아주 좋아했었던. 그냥 배달할 수 있죠. 그냥 치킨 뭐 기프티콘으로 선물할 수 있지만 뭔가 재밌는 좀 상황을 만들어서 유튜브 각을 자꾸 좀 만들려고 했었던 거죠. 또 그게 또 재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재미있어 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뭐 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사실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설교하는,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컨텐츠.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그것들을 직접 전해보는, 사실 큐티 나눔 같은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말씀 묵상하고 자기 생각 나누는 걸 보면서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이 직접 설교해보는 건 어떨까. 좀 파격적이긴 하죠. 네, 그런데 중고등부 예배인데 중고등부 아이가 찬양 인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는데 뭐 설교도 못할까?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중고등부 유튜브나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저는 그냥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좀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월 안 됐을 때 50대 목사님이 메일을 주셨어요. 자기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랑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컨텐츠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컨텐츠 추천해 줄 만한 거 있냐 하면서 저한테 메일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60대 뭐 선생님이 메일로 자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움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진짜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저 유튜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도전하셔서 좋은 기독교 컨텐츠들이 많이 좀 나와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진짜 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인스타 정말 없으면 못 사는데 맨날 그 욕하고 막 자극적이고 그런 컨텐츠만 볼 게 아니라 기독교 컨텐츠, 그러나 그 안에 재미도 있고 복음적인 의미도 있고 그런 좋은 컨텐츠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맨날 설교 영상 아니면 찬양 영상 이런 거 말고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좀 볼거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러워지고 타락한 이 유튜브 세계에서 좀 선하고 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일독 챌린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좀 본이 되고 먼저 내가 모범이 돼야겠다. 말씀을 읽어라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또 말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좀 나오면 좋겠어요. 중고등부 사역자든 중고등부 선생님이든 뭐 임원이든 찬양단이든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한번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말씀을 한번 감히 제가,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도 이제 사역 쉰지 이제 10개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역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컨텐츠도 어떻게 보면 라이브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니까 한번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에 또 의미가 있고 의의가 있고 또 그 점은 굉장히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제 평목사 채널 또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컨텐츠들로 영상을 업로드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